봄인가 했더니 벌써 여름 같은 아주 높은 온도를 가진 날씨가 됐습니다. 건강들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는데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Who will go for us?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할 전도인으로 자원해서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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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은 남북조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 남유다의 제10대 왕으로 무려 52년 동안 이 치세한 그런 왕입니다. 당시에 이 우시야 왕은 대단한 왕이죠. 아주 파워풀한 킹으로서 남유다를 그야말로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이 국방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견고한 나라를 세워 조공까지도 받고 원방의 그 나라의 위세, 국권이 이렇게 소문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런 이 강력한 왕이 죽었으니 나라가 얼마나 위태롭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나라의 위경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조국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런 위기 시대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이. 한번 더 합시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물론 형통할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인생의 절망의 막장 가운데 우리가 해결 안 받을 수 있는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암울한 이런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저 하늘 보좌의 말하자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이 스랍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수종 들고 있는데 이 천사들을 자세히 보니까 날개가 6 있는데 그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리고 2 날개로는 이 날면서 아주 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께 수종되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이 절체절명의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은 비록 그런 위대한 왕, 조국을 부국 강병책으로 아주 태평성대를 위한 훌륭한 왕이 죽었지만은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이 보이는 이 세상 왕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저 살아계셔서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해 계신 하나님 즉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염려와 걱정, 기울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위로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시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거룩한 주일의 주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다 부족하고 예배당도 벌품 없고 사람도 벌품 없고 부족한 우리가 모였지만 이
형편과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의 저 너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지만 동시에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의 보좌의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은 나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낙심케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주님의 일에 열심을 하는데 촛불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나라의 위기가 봉착했을 때 이사야는 유다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장래 문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사실 그 성전에는 지금 이사야 한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그는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아주 즉각적이고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 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자기를 발견한 사람, 사명을 발견한 사람. 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한 자가 주의 이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a person who discovered God,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 이사야는 영광 중에 그 천사들의 이 호의를 받으면서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발견한, 또 교회에 오시면 그 눈을 감고 아니면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영광의 보좌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온전히 기울여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계시는 비록 지상의 훌륭한 왕이 죽어서 나라의 위태로운 환경을 만났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러므로 보좌의 좌정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란. 지난 10일 이 대한민국의 총선의 결과를 여러분들 다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극한 상황이 돼 있고 대통령이 정치하기가 많이 힘든 그런 환경,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왕이 정치하기 힘들어도 이 세상의 왕대의 왕들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 위에 계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의 안위와 국방과 모든 경제,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 형편과 환경과 처지만 생각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낙심이 될 수 있겠지만 저 보좌의 좌정에 계신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절망의 막장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죽음의 이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성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제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Your presence and glory will be upon us, our congregation. 우리의 회중 가운데 당신의 존재하심과 임재하심과 영광이 충만하고 당신 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 빼고 인간들끼리 가타부타한다면 이게 어디로 가겠는가? 단순히 인간의 친목단체에 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작은 봉사와 헌신과 예물 드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 천사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요.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그가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고 두 날개로는 날고 창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신속하게 순종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 천사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 줄 깨닫고 겸손하고 그리고 주의 명령이면 쭈삣쭈삣하지 않고 이 즉각 순종하는 그런 신자들,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즉각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추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주님과 영적인 독대를 통하여 친밀하게 교대할수록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못된 존재이고 부정하고 추한 존재인 걸 깨닫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저 밝은 빛 가운데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발견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자신이 비춰질 때 자신의 부정함과 부패함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 입술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죠.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의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너무 입술이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비참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엄연하게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발견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까 자신은 너무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부패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세인트 폴 해가지고 성 바오로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사실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발견한 이후에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순이라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정녕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깨닫는, 역설적으로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의시되면서 비교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그의 명서 기독교 강해에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갈파했는데 이 두 지식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면 자기 자신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절망과 위경 가운데서도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 속된 말로 껍석껍석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스랍들의 수종을 들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을 발견한 사람은 그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천박한 존재인지, 전적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님을 모셔서고 있는 그 천사들, 스랍들 중에 하나가 이 제단에서 핀 숯을 취해가지고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에 가지고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부정함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이 광야 시대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성막 안에 들어간 맨 처음에 목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항상 그 짐승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죠. 그런데 이 천사 중 하나가 그 번제단에 숯을 취해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부정한 입술을 지짐으로써 그의 부정함을 정결케 했다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번제단 숯불위에 타오는 그 짐승의 희생은 장차 우리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그러므로 정말 이 땅에 정말 죄 많은 시대에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하는 정령 이 전도자의 자격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의 은총을 입은 속죄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또 다른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걸 깨달은 인생, 이런 이 비참한 존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이 희생하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모든 죄를 다 씻음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2000년 전에 완전하게 성취한 그 구속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오늘날도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이 구속의 성취가 2000년 전에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부정함을 깊이 인식하고 절규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예수님 초림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아닙니까?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업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죄가 사함 받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주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이 찬송의 작시 작곡자는 렐리아 네일러 모리스라고 하는 여사인데 이분은 1862년 4월 15일 미국의 오하이오주 모건군 펜스빌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9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어머니에게 지어놓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렐리아 네일리 모리스 여사는 이 궁핍한 생활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는 음악 활동을 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약 1500편의 많은 찬송시를 영감 있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고 그녀의 영감 어린 그 찬송은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렐리아 네일리 모리스는 이사야의 소명장인 바로 이사야 그 6장을 읽다가 감명을 받고 특별히 6절로 8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 찬송을 작시 작곡하게 됩니다. 원곡의 이 제목은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곡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Send me 나를 그 위대한 이 구원운동의 행렬에 복음 전도자로서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말이 우리 찬송에는 이건곡식 거들자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멸망의 소용돌이로 휘말려가는 민족들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이 전도자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후렴구에 보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제단의 숯불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는 순간 그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전도자의 자격이라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면 그는 뭐 풀타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도 모르는 수많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가 해답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담대하게 증거할 자격자가 있다면 바로 그는 속죄의 신앙을 가진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원함을 받는 자가 위대한 전도인의 자격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명을 발견한 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전에 앉아있는 이 이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 아주 가늘고 긴 그런 음성, A still small voice,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거요. 누가 그 8절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런 음성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에는 지금 이사야 혼자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독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는 이런 구령의 열정을 가진 의용병들이라는 건 국가에 의무적으로 모집한 그런 군사가 아니죠. 자기가 자원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의 전 세계 의용 군인들이 꽤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속죄 은총을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자들 통하여 자원하여 이루어진 거룩한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런 나라라고. 사실 이사야가 이제 가서 전도하고 설교할, 이 말하자면 그 대상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악한 폐역부도한 사람들,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저 마이 동품격인 그런 인생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아무리 전도를 해도 심각하게 듣지 않는 시대. 아니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 정도로 점점점 치부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악하고 듣지 않다가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그들이 정말 저 죗값으로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 완악한 상태,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한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 한 10분의 1 정도 남아있는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위대한 회복의 설교,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명을 받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설교와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얘기하면 정말 이맛살 찌푸리면서 욕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대가 됐고,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소명받은 이사야는 백척간두의 조국의 현실에 가슴을 졸이고 백성들의 불신과 배반에 안타까워하면서 진노에 찬 하나님의 심판의 설교,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함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또 소망을 아울러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구두 수리공이었던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평범한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구두 수선공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세상에서 제대로 성공한 것도 별로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무디는 그의 친구들을 비롯한 몇 명과 함께 목초장에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영국으로 건너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듣게 되었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그런 내용이더라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연약한 이 부족한 이 무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을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과연 정말 이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는가 할 만큼 성령의 강력한 이
주장과 인도하심을 받고 저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미국과 이 영국의 수많은 불신 사람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듯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공적인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성공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속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사명자여 전도인인 줄 알고 내가 처한 그곳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한 이런 시대에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눈만 뜨면 정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택한 백성들이 이마에 인치는 이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꾼을 부르신단 말. 하나님이 얼마든지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강권에서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장차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그날 그의 이 영광과 칭찬과 상급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전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속죄의 은총에 참여한 자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달은 자 이런 자들이 정령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인에게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영광 중에